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부터 17장에 이르는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큼 깨닫느냐, 얼마만큼 내 삶 속에 그리고 내 생각 속에 가치관으로 뿌리를 내리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길 원하는데, 누가복음 14장부터 17장에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쏟아지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던져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초기 사역은 병을 고쳐주시고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시지만 이제는 말씀에 집중을 하십니다. 정말 깊은 메시지들을 쏟아내시지요. 미처 다 소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굵직굵직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각 장마다 여러 편씩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한 주제 한 주제를 천천히 깊이 살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하루 서너 장 읽기는 사실은 신약성경은 너무 분량이 많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들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쏟아붓고 계시고 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누가 초청을 해서 그 집에 갔을 때 또는 그 모임에 갔을 때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만일 상석에 앉았는데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말석으로 쫓겨나기가 부끄럽지 않는가? 그러나 말석에 스스로 앉으면 여기 와서 앉으라고 높은 자리로 안내를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이런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참 무섭고 떨리지만 자기 부모나 자기 처자나 형제나 자매 그리고 물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뜨끔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자기 부모나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물질까지도 뛰어넘고 자기 자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면목을 다시 살피게 하는 두렵고 떨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5장에서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죄인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불미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줍니다. 잃은 양의 비유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는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잃은 99마리를 길거리에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걸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느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기쁘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하나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지고 찾으면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 벌이는 비용이 드라크마보다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찾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탕자의 비유가 그 결정적이죠.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 나빴습니다. 탕자가 나빴죠. 어리석었죠. 바보 같죠. 그러나 그런 타락한 사람이 그 잃어버린 사람, 그 타락한 사람,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거리가 멀지만 매일 나가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런 동생이 돌아온 것이 못마땅해서 볼멘소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교회 안에 있는 큰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아주 깊이 묵상해 봐야 되겠지요. 16장에서는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살아날 길을 찾느라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곧 불의한 재물이란 이 세상에서 얻은 물질을 의미하고, 이 물질로 세상에서 얻은 물질이지만 물질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이 말씀을 곱하기 끼면서 거절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너희가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간 곳이 어디냐?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만큼 리얼하게 보여주는 성경도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구제하고 상을 쌓으라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내게 죄를 범하는 사람은 그게 몇 번이라도 용서하고 어떤 사람이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지금 여기서 함께 만나고 먹고 마시며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그 만남이 천국이 되도록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찾아올 심판의 날, 재림의 날에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려 주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굵직굵직한 중요한 인생의 주제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신비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성숙을 이루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